우리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신대 도서관에 가면 여러 이제 석박사 논문들이 쫙 있는데 이 성서신학의 신약 파트에 가면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요 구절 그리스도 안에서 요 구절을 가지고 쓴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가 서기 2023년이죠. 2023년 앞에 서기라고 하는 말이 붙는 것을 우리가 조금 잘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서기라는 말은 서양력, 그레고리력으로 2023년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동양 사람들이니까 서양력을 왜 쓰지? 그런데 뭐 국제사회에 무역도 해야 되고 몇 년도인지를 정하고 써야 되니까 서양 중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서양력을 쓰기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1860 몇 년도에 뭐 그레고리력을 쓰기는 하였으나 1960년대 들어서 우리가 이 서기라는 정확한 명칭을 더 잘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서기, 서양력이라는 뜻이고요. 단기는 무슨 뜻이죠? 단기.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몇 년? 4356년 뭐 불기는 뭐죠? 불기. 우리 석가, 우리 부처에 태어난 때로부터는 뭐 2560 몇 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역사에 있어서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력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뭐 서기, 서양력 전체를 아우르는 이유는 뭐냐면 서양 세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BC와 AD라고 할 때 영어 표현으로 Before Christ, 이 예수님 이후로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이 라틴어를 써서 도미니는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아노라고 하면 해, 주님의 해가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아노 도미니, 이게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이르르는 말인데 왜 서양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강한 의미를 부여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에 아주 회귀되는 구분점을 지었기 때문인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었어요. 그래서 황제의 신상을 주요 도시마다 세워두고 지나는 사람마다 경배하게 했다는 거죠. 신이니까. 그 신이 결정을 하면 아무 때고 전쟁도 해야 되고 신이 땅을 복속시키면 그 땅이 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냥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규율을 잘 지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잘 지킨다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산다든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지위에 도달할 수 있다,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겁니다. 저 노예의 자식이든 저 로마 황제의 큰아들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지평이 예수님 때문에 열리게 되었고 그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서양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분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혹은 존재 자체가 구원이 되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내용의 핵심이 로마서의 주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전에는 돈이 많은 사람, 신분이 좋은 사람,
권력과 여러 관계가 좋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데 다 소용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놓이게 되는데,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면 이 1절 2절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어진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어도, 정말 높은 권력을 가져도 그 죄로부터 해방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3절 4절에 써 있는데요. 우리 개역 성경이 성경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어서 제가 공동 번역 성경을 여기 적어봤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자주 다툼을 벌였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정말 놀랍고 그 기적은 참으로 희귀하고 대단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놀라운 권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에 앞서서 죄를 용서해 주시자 바리새인들이 정말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일 수 없는데 어찌 인간 따위가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이것인데,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들이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형상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 심겨져 있었던 생명나무의 형상과 같다. 그렇게 분석한 학자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할 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히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 함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4절 말씀 우리 한번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뭐 신학교만 계속 다녔기 때문에 다른 학문의 영역은 잘 모릅니다만 신학교에서도 이제 목사가 되는 신학대학원 과정이 있고 석사, 박사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 안에도 여러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 안에 따로 전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석사, 박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다른 뭐 학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언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인데 다른 영미권에 있는 학자가 자신의 논문을 썼는데 그것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석사, 박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그 전공 학문의 종합 시험을 통과해야 그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는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언어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영어나 독일어를 시험을 봐서 점수를 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서 이제 학위 이수가 안 되고 계속 3년, 4년, 5년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한 5년, 6년에 한 번씩 은혜가 베풀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 학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한번 정말 쉽게 난이도를 낮춰서 누구든 쉽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이 그 시험을 탁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통과한 걸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 인원이 적체가 되면 학교 운영이 안 되고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치워내야 새로운 학생들이 입학하고 또 새로운 학자들이 구성이 되고 학문적 연구들이 이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자신만만하게 시험 다 통과한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 이후에 연구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기수, 은혜를 통과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깨닫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학문적 성과를 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강하게 밀어붙이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자격이 없으나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얻게 되었다. 불의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불의한 자가 죄를 탕감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 중에도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또 예배 시간에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죠. 죄를 탕감받았는데 왜 우리가 또 죄를 짓습니까?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야 됩니까? 본래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었으나 강제로 은혜로 자격이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럽혀진 손과 발을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 그 손과 발을 씻고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갈 노력을 우리가 또 경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법, 죄의 법,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시험 통과 못했다가 시험 통과한 목사님들의 예를 들어드렸는데 여러분, 시험은 통과했어요.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자격을 주었어요. 이 사람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나는 통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격을 얻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겸손히 행해야 될 사람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라고 주어진 자격임을 아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이후의 삶이 세상의 다른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특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 이게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이한 행동 양식입니다. 고난이 있고 힘든 게 있으면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게 일반적인 죄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행동 방식이라면,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은 고난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죽었다 살아난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막 그렇게 스펙타클한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계곡에서 애들하고 물놀이 하다가 빠져 죽을 뻔한 적, 운전면허 처음 따가지고 길에 차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죽을 뻔한 적, 저는 제 그냥 순탄한 삶에서도 몇 차례 죽었다 살아난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더워서 짜증나고 추우면 추워서 열받고, 그런 삶이 한번 죽었다 살아나고 암에 걸렸다가 살아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두 번째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우면 더운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추우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감사하고, 이걸 아예 누릴 수 없었는데 그나마 죽다 살아나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전혀 다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떤 바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바램은 있지만 그걸 들어주든지 들어주지 않든지 나중에 들어주든지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속 터지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바른 기도의 태도는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식까지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자식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절규하는 것을 지켜보실 때까지, 그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다루실 줄 알기 때문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냥 무지몽매하게 매달려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다루실까를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어떻게 다루실지를,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지금껏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애쓰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기도 내용,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부러움도 부끄러움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견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러움과 부끄러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한 죄악의 법, 세상의 법, 육체의 법, 율법 안에서는 사람들이 부러움과 부끄러움을 끊임없이 느끼도록 자극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작동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부러움과 부끄러움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비싼 자동차는 그렇게 시끄러울까요? 시끄럽게 부릉하고 시끄럽게 우리 옆을 지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러우라고. 그 소리 듣고 우리한테 부러움을 느끼라고. 여러분, 왜 이 비싼 백을 산 여인들은 비가 오면 그 백을 자신의 몸보다 더 보호하고 이렇게 비를 맞지 않게 그렇게 하고 다닐까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죄악의 법은, 세상의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느끼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그렇게 조작되어져 있습니다. 자, 황제의 아들을 바라보는 노예의 자식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황제의 자식은 별일 없으면 대단히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그 중에 첫째 아들은 황제의 황제권을 물려받을 것인데 그 노예의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중에는 물론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병들고 죄인의 자식이고 평생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더 이상 남을 부러워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끊임없이 죄의 법 아래 살도록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지를 품고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러워하지 말아야지. 부러운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끄러운데 내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내 나이대에 이루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는데 어떻게 부끄럽지 않도록 결심할 수가 있습니까? 결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계속 집중하면 우리는 세상의 법, 죄악의 법을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에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반대로 부러움과 부끄러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의지를 품는 게 아니라 초점과 관심을 성령께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우리 전경과 배경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사람이 이 시야각이 굉장히 넓습니다만 잘 여러분 관찰해 보면 이 초점 중앙에 있는 그 초점에만 분명하게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뿌옇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주변시라고 하죠. 주변에서 이 보이는 것은 그냥 자동차가 올 때 위협을 감지하고 멈칫할 수 있는 정도의 시야지 초점이 맞춰서 다가오는 차의 차 번호판을 볼 수 있는 시야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중심에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께 초점을 집중하면 나머지는 주변시로 배경이 흐려지게 된다는 거죠. 의지를 품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면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아야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의지를 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께 초점을 집중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날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까 3절 4절에 뭐라고 써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함께 계셔야 완전한데 그 중에 한 분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처참히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 정도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거보다 덜 좋은 것을 우리가 부러움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신데 비싼 스포츠카가 붕 하고 지나간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해서 그것이 없어서 성령이라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 그분께 초점을 고정하면 부러움과 부끄러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수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내일 이번 주 중에 곧 닥칠 일들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여러분, 불안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계획대로 된 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가 살고 있는 여인과 결혼하게 된 것도 저는 그분과 결혼할 마음이 제 개인적인 계획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저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귀한 분을 만나 결혼할 수 있었고, 이런 예를 들자면 몇백 몇천 가지를 들 수 있죠.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진 것, 여러분 그거 손에 꼽자면 그것대로 되지 않은 것이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변수들의 그 가능성을 내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요 길 앞에 나갔다가 과속하는 차에 내가 치여서 목숨을 잃게 될 확률에 과속을 하게 될 사람, 그 사람의 운전 습관에 내 운명을 건다고 하면 그럼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한 인생을 우리가 살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전능한 분이시고 우리의 삶 안에서 정말 기적적이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 속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자면 신비한 기대와 신비한 놀라운 상상력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에 초점을 집중하면 정말 수많은 변수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그 걱정과 불안이 점점점 사라지는 은혜,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제가 보인다고 거짓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과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을 우리가 소홀히 다루지 아니하고,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든 여러분 방치해 두시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데 그분을 존중하고 좋은 자리 드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분께 상의하고 그분께 관심을 집중시켜 드리고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분께 묻고,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 예를 들자면 애가 9살이 돼서 점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자기 주장이 점점 세지고 꿈은 계속 바뀌고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저보다 제 아내는 훨씬 더 걱정 근심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가정 예를 드는 거, 저는 저밖에 모르니까, 여러분의 삶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아이의 삶을 이끌어 가실 성령께 집중을 하면 불안과 걱정과 근심보다는 기대감이,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사모함이 되어지고 기대함이 되어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 삶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또 바로 육신의 법, 세상의 법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러워해라, 부끄러워해라, 우리에게 강요를 던질 것인데, 육신의 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세상의 법에 휩싸여 살아가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 성령께 집중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성령께서 이끄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